안녕하세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늘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노년에도 열매 맺는 삶, 노년에도 씨를 뿌리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 삶. 아니, 노년에 무슨 열매가 맺혀질 수 있지? 여러분, 전도서는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요즘 투자들 많이 하죠. 뭐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많아요. 투자를 하면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무슨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어. 그러면 배 아프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과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정.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이 과정. 여러분, 이 노년이라고 하면요, 마지막 단계일지 몰라요. 마지막 단계.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나이가 70대일지 80대일지 뭐 그 이상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인생 정리해야겠구나. 이제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뭐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고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런데요,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나에겐 아직도 나의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할 일은 오늘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요. 조금 이따 어떤 씨를 뿌릴 것인지 또 나눠보겠지만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열매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노년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뭐 어려운 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저희 교회도
무슨 일만 있으면 떡을 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갔어요. 집 샀어요.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떡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떡을 대접하고 떡 맛있어요. 떡 좋아하는 분들은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호숫가나 연못가나 이런 데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무슨 뜻인가? 왜? 이거는 낭비도 아니고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져요. 왜 그런 쓸모없는 일을 하죠? 그런데요, 이 말의 의미는 계산되지 않은 헌신을 의미해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장부를 만드시더라고요. 장부를 다 만들어서 들어온 거 누구 갚아야 할 거 누구 이거 다 계산입니다. 내가 또 갚아야 되고 또 내가 갖다 준 건 또 받아야죠. 이거 안 들어오면 사실은 마음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나는 줬는데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안 왔어. 굉장히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산되지 않은 헌신, 계산되지 않은 사랑,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돌아올지 모르지만 나는 감사해요. 나는 사랑해요. 나는 고마워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손해처럼 보여요. 왜 그래? 너 갑부야? 이런 소리 듣기 딱 십상이죠. 니네 아버지 무슨 재벌이야? 자,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손해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나눔이고 또 기부고 이런 것이었지만 그 받을 길 없는 사람에게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어쩌면 더 크고 어쩌면 더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시는 통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은 확실한 수익을 바라보는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내가 투자했다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얼마, 정산, 투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었잖아요. 악인이 형통한 일도 있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도 있어요. 그럴지언정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더 현명하시고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지혜. 다른 것 석사, 박사, 그 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혜가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는 지혜자예요. 지혜자. 왜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7배나 8배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무언가 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7이나 8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떡이 됐든 다른 어떤 무엇이 됐든
나누어 주는 이 이유는 어떤 재난이 찾아올 수 알 수 없으니 내가 나누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해요. 내가 나눠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결국엔 나에게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무언가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과보다 순종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알고 뿌리면 이것은 내가 의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고 뿌리라고 해서 주라고 해서 주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하셨기에 제가 뿌립니다. 떠나라고 하셨기에 저는 떠납니다. 이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헛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던진 그 떡, 내가 나눠준 뭐뭐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만들었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고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인생의 불확실함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희들이 많이 살펴봤는데요.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강릉 이쪽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어서 제한 급수도 하고 또 생수도 공급하고 그랬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비가 좀 내려주면 참 좋겠는데 불가능해요. 자, 인생도 뭔가 길이 열리고 뚫리면 좋겠는데 잘 안 뚫려요. 계속해서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막혀 있던 것을 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막혀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뚫려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람을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며. 여러분, 바람을 살피는 자는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야,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 내일 심어야지. 오늘은 비가 좀 떨어지네? 내일 심어야지.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손해가 없는 그런 길로 또 걱정거리가 없는 때를 살피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파종하지 못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다른 밭에 이 새싹이 나고 이미 자라고 있는데 아직도 그 때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너무 계산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머리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결혼 상대자를 찾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주 가까이 제가 청년부 목사할 때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꼭 만나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줍니다. 저 교회에 있던 아무개랑
우리 교회에 있는 아무개랑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 뭐 눈썹이 마음에 안 든대요. 눈이 뭐 어떻게 키가 작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크게 보면 결혼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바람의 길도 아이의 뼈가 잉태되는 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기록해요. 바람의 길, 동남풍으로 왔다가 북서풍으로 갈지 우리가 뭐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내일 날씨가 어떤지 저희 교회 청년한테 물으니까 목사님, 노르웨이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대요. 여러분,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노르웨이 기상청이 더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날씨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고, 아이의 뼈가 잉태되는 것,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고 자라고 또 그 가운데 생각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해요. 신비. 신비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신비라고 안 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목.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자, 아침은 젊은 시절이에요. 뭐 청년 시절 씨를 뿌려요. 다 씨를 뿌리죠. 자, 그런데 저녁은 노년이에요. 아유, 이제 기운도 없고 이제는 그만 쉬자. 그런데요, 손을 거두지 말라. 계속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든 멈추지 말라.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노년에도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은퇴를 하면요, 은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 일은 다 이제 그만, 스톱.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이제 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녁에도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또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격려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또 사랑을 나누는 일.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 사랑을 전하고 베풀면 그 나누고 베푼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느껴요. 자,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고 그냥 내 거, 이건 내 거 안 줘.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는 사라져요.
자,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면 은혜가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섬기는 것. 자,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다들 나를 섬겨. 여러분, 이런 자세는 정말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어르신이 정말로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헨리 나우엔께서 이야기한 게 이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사라짐이 아니라 나눔의 계절이다. 여러분,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잊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눔의 계절, 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아름답게 떠나는 계절이 노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다 움켜쥐고 안 돼, 안 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추한 것은 없어요. 사랑으로 나눠주고 또 사랑으로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빛을 즐기라. 자, 인생의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황혼이라고 하죠. 황혼. 저녁에 노년을, 저녁 노을이 비치는 그 아름다운 저녁 광경으로 그렇게 황혼이라고 해요. 여전히 빛이 있어요. 어둠이 아니에요. 아직 어둠이 내리지 않은 그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가장 황홀한 빛이 내리 쪼이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내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누리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어르신들도 보면요, 평생 그 살아온 얼굴 그대로 늙어요. 어떤 분은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 웃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얼굴인 분도 계세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노년을, 황혼을 즐기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그 모든 날에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너스다.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원래 없던 보너스. 보너스 같은 인생이라고 느끼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노년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축제로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계산보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자. 싹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조건보다 순종으로 시작하라. 씨를 뿌리라고 하시면 뿌리는 거예요. 결과보다 감사로 살아가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봄에도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잠자고, 아니에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절도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